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부활론에 있어서의 71번 부활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성장의 질서적 3단계를 통해서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성장 기간에는 수리적인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네, 보십시오.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영인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영체, 생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하사는 완성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 시절 타락은 성장 기간의 어느 단계에서 일어났을까요? 네, 그들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보시죠. 성장하는 과정 중에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권이 아닌 비원리권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소생, 장성, 완성. 네, 비원리권에 떨어진 아담 해와는 타락한 인간은 결국 부활이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관권의 생명애로에 복귀되어가는 과정적인 현상이라 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죠.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으로 돌아가는 과정적 현상이다. 부활은. 네, 그림을 보시죠.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에서 비원리권으로 떨어진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있죠. 이러한 상태를 본연의 상태로 돌이키시는 본연의 상태 복귀하시는 부활 섭리를 하신 것이죠. 부활 섭리 역사는 결국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복귀 섭리를 뜻합니다. 예,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요. 이는 또한 다시 창조하는 재창조 섭리인 것입니다. 부활은 또한 재창조이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타락 이전의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사탄의 악의 세력을 몰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 본연의 상태로 돌이키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부활 섭리는 창조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 세워질 때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본연의 상태인 천국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섭리가 진행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네, 본연의 상태로부터 천국으로 인간의 성장이 그랬듯이 인간의 성장이 거쳐서 인간이 완성됐던 것처럼 영원한 참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인간의 부활 또한 그러한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완성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부활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부활 섭리는 창조 원리에 의해서 실행되는 겁니다. 네, 창조 원리에 따라서 부활 섭리는 진행됩니다. 예, 부활 섭리는 바로 재창조 원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활 섭리도 창조 원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섭리하시게 됩니다. 보세요. 네,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그림입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역시 하늘 부모님의 책임 분담이십니다. 예, 부활 섭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책임 분담으로서의 섭리를 위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타락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서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만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부활 섭리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책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죠. 셋째로 창조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하여서만 성장하여 완성하도록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창조 원리에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보십시오.
따라서 복귀섭리에 의한 영인체의 부활도 역시 지상의 육신 생활을 중심하고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넷째로 인간은 창조 원리를 따라서 성장 기간의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서 완성하도록 창조되었죠. 소생, 장성, 완성.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인간에 의한 부활 섭리도 그 섭리 기간의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서 완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3단계는 3시대로서 나타납니다.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로 이렇게 시대적 단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창조 원리가 그랬던 것처럼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극한 정성과 신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네, 보십시오. 그 후손들도 그 기대를 넓혔어야 했었고요. 후대의 인간들은 역사가 흐를수록 그 이전의 선지 선열들이 쌓아 올린 심정적인 기대로 그 터를 말미암아서 복귀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섭리는 이러한 시대적인 혜택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활섭리 역사에 있어서의 그 사면적인 책임을 맡았던 인물들이 비록 그 자신들이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들은 하늘 뜻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타락 인간이 하나님과의 심정적인 인연을 맺을 수 있는 터전을 넓혀왔던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죠. 네, 모세의 모습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후대의 인간들은 역사가 흐를수록 그 이전의 선지 선열들이 쌓아올린 심정적인 기대로 말미암아서 복귀섭리의 시대적인 혜택, 즉 은사와 축복의 기대가 확대되는 그런 혜택권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와 축복의 기대가 확대되는 것을 시대적 혜택이라고 합니다. 시대적 혜택이요. 따라서 부활 섭리는 이러한 시대적 혜택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일하고 영원하며 불변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성장이 그렇게 되었어야 됐고 또한 인간의 부활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진행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지도,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들이 인간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었죠.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의 성장은 육신 생활을 토로해서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탄생과 재탄생은 반드시 지상 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네 번째로 성장의 3단계를 거쳐서 성장계 3단, 질서적 3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고요. 또한 시대적 혜택들, 조상들의 터를 닦은 그 토대 위에서 후서의 후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시대적 혜택을 통해서 부활 섭리는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